에스겔 4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9절 가운데 5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 또 보여주신 성전의 청량, 이것이 다 건물들까지 보여준 다음에 이제 43장에서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동양한 동쪽 문으로 이분이 청량하는 자를 들고 계신 이분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에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지자가 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태양빛이 비치면 태양빛이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때에 그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잘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빛나는 그 빛, 이런 비유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이 너무나 장엄하고 놀랍기 때문에 선지자가 목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직시하고 목격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양이 있다면 태양빛보다 100만 배, 1000만 배가 더 강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가 이 태양빛보다 10배만 더 강렬한 빛을 우리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눈이 소경되고 눈물어 버리겠죠. 그것처럼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잠깐 혹은 부분을 목도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실체를 다 확인하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단지 또 그 광채가 빛나고 놀라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들을 꽤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최소한은 이제 어마어마한 구름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도 있겠죠. 또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동편에서부터 와서 동문 쪽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 땅이 빛났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얼마간 그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모습들이 함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전에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올 때 보았던 그런 이상하고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상 환상으로 선지자가 보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경고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라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오히려 범죄하고 악해지고 타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예루살렘 멸망시키러 오시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오히려 성소와 성전을 폐허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아가 선지자 에스겔의 입장에서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상고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읍을 멸하러 올쓸 때 봤던 그 이상, 또한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하고 같음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누가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옳은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다 해서 덥석덥석 받아듣고 내 귀에 이롭다, 내 생활에 이롭다는 이야기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책들이 쓰여져 있다 해서 넙죽넙죽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 자신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비추어서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들이 아프지만 올바른 이야기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많은 시대에는 유감스럽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거나 이 선지자 에스겔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존대어가 발달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 가운데 존대의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지저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욕설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얼마나 미국 사회가 타락해져 갔는지를 압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저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은 채 예수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 주님을 경외함이 있는가를 저는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인 자신한테 어이 김 목사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좋냐 그 말이죠. 아주 기분 나빠할 겁니다. 더군다나 나이 드신 어른 장로님이 자기는 한 50대고 장로님 70대여 가지고 어이 김 목사 그렇게 불러도 기분 나빠할 거예요. 자기 교인이라면 아는 어른이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 자기는 한 50대 혹은 60대가 되는 목사님이고 한 20살 청년이 자기 교회 청년이 어이 김 목사 그리고 부르면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부를 때 목사님, 김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래 불러야지 되겠지요. 근데 어이 김 목사, 어이 최 목사, 어이 목사야 그렇게 부르면 어쩌겠냐 그 말. 휴일학교 아이가 저기 우리 목사 온다. 야 목사 온다. 야 목사 이리 와. 그러면은 기분이 좋냐 그 말이죠. 호칭이나 이름에는 나보다 어른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존댓말을 붙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식까지도 안 가진 목회자들이 왜 그런 상식을 안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외국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존칭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지요. 왜 그런지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신학자들이 정신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정신병의 그 이유를 돌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나 어찌 목회자들이 또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 믿읍시다. 이 불교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부처님자를 안 붙이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부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부처님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이 불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부처님 그러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이러한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하여 예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 볼 때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 선지자가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맘먹으려고 나는 당신 친구요 하고 맘먹으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너희의 친구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직접 누가 들었냐 하면 주님의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남은 제자 또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 친구 왔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데 참으로 요즘에는 주님에 대하여 호칭이나 말로부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주님에 대한 존중함 자체가 있는가? 정말로 아침에 저녁에 어제 오늘 주님을 만났는가? 정말 주님께 예배했는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단순한 호칭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인들 제대로 드리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집니다. 아마 자기가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지어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 대통령님 그렇게 붙이죠. 대통령님 붙이고 시장을 만납니다. 그러면 만날 때 어이 김 시장 그렇게 붙입니까?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연하고 또한 직책도 훨씬 낮고 그러면 시장을 만날 때 시장님 반갑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사원이 회장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회장 안녕하시오. 뭐 그럽니까? 회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회장님 그러고 사장님을 만날 때 사장님 그러고 자기가 대리고 위에 부장님을 만나면 부장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이사님을 만나면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지. 사회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하면 사회생활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고 자기는 부교육자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지 목사 그러고 나 전도사님인 내가 왔네 목사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활에서 안 쓰는 것을 왜요? 왜 호칭은 뭐하고 같습니까? 자기 마음의 존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표시 아닙니까? 자기 회사 사장님이니까 사장님 부르는 건데 사장아 그렇게 부르고 사장 어이 김 사장 나 왔네 그러는 회사 직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동격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호칭을 사용하는 이러한 많은 목회자나 많은 신학자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함에 그들이 참으로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이론이나 논쟁이나 토론이나 학설의 대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가, 그들의 생명인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사는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을 의아해하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럽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동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문을 닫으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성전 전체의 문들이 거룩하게 됐지만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에 이런 격 자체가 바깥들은 안뜰이 달랐고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격이 틀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오신 그곳은 더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통행 금지령까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고 5절 성신이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뜰에서 내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 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봅니다. 6절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6절의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개역성경의 번역으로 가면 전에서 성전에서 누가 내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청량하는 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곁에 서서 성전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을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는 그가 붙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서 지금 청량하는 자를 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이분이죠. 이분이 내 곁에 서서 7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이 전이다. 이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에스겔서에 보여주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인 것을 압니다. 그러함에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이 영원한 처소가 어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거하실 이 처소로서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되어지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하지 실제적으로 이러한 에스겔 성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갇혀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도 이것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고 하늘의 하늘 땅의 땅이라도 하나님이 거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러한 성소, 지성소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셔서 장소로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 이곳이다.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셔서 모세오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영광을 두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하는 놀라운 복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이 그림자, 이 모형이 구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이들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처소,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소와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들밖에는 안 될 정도의 거룩함에서 멈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뜰, 어떤 사람은 성전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보자면 7절 중간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7절의 말씀을 다시는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까지 보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버리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놀라운 대부흥이 와서 이제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리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계속 이어서 먼저 본 다음에 7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일단 과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그들이 그 문지방은 문턱이죠. 그들이 드나드는 그 문턱하고 내 문지방 내 문지방은 하나님 성소의 문턱입니다. 그걸 나란히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란히 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 산당 같은 걸 통하여서 자기의 문지방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문턱하고 구분점이 없고 나아가 그 문설주는 문기둥입니다.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둔다.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다. 겨우 한 담, 한 담장, 그 별것 없는 그런 담장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껏 자기들의 어떤 이 집과 저 집을 구분하는 담장처럼 그런 식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서 안방과 건너방에 있는 담벽처럼 그런 구분으로서 세속적인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고 자기들이 믿고자 하고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해 주셔야 될 뿐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며 가르치며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8절 하반절에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 행하는 가증한 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지요. 나아가서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들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며 또한 악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이름 빙자하여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 빙자하여 악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들을 더럽히고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노하여 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43장 3절에는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하나님께서 성읍을 멸하러 하나님 영광으로 올 때에 보았다. 그 본 이상하고 똑같은 이상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멸하러 오셨고 멸하셨습니다. 다시
8절 마지막에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다. 고린도 전서에는 성찬을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병들고 연약해지고 또한 잠자는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성찬에 두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럽힐 때에 어찌 주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사랑으로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이 기본적으로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에 대한 것,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자기 문턱에서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한 문턱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장난질 치는 그러한 음란함입니다. 음란함의 근원적인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왕들의 시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조상들의 시체, 조상들의 시신, 조상들의 죽은 날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식도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사람의 시신을 참으로 어리석게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이때 당시 시체라면 뼈다귀들이겠죠. 뼈다귀. 왕들의 뼈다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에 가면은 주로 이 전통에 있는 성당에 가면은 그 지하에다가는 이 선지자들의 뼈다귀나 선교사 또 유명한 주교들의 뼈다귀를 다 가져다 놓고 뼈다귀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명동 성당에 가도 이 지하의 고해성서실 옆에 뼈다귀를 과거에 선교사로 왔던 신부들부터 시작해서 몇 사람의 뼈다귀를 거기에 놔두면서 음란하게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봅니다. 또 전 세계 유명한 성당들이란 곳은 각기 사도들의 뼈다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누구 사도의 정강이 뼈를 가지고 있고 누구 사도의 머리뼈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도는 이 뼈다귀들을 모아놓으면 머리가 5개요, 다리는 23개요, 막 이런 사도들도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런 뼈다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왕들의 시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단에 시체들을 갖다 놓고, 아니면 심지어 성소 옆에다가 매장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성소 어디다가 묻어달라, 아니면 성전 안뜰에 묻어달라, 그 짓거리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왕들의 시체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고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각 나라와 문화와 관습마다 이 왕들의 시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자기 조상 중에서 정승이 좀 있다 그러면 시체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합니까? 우리 동네 같으면 시체도 없는데 과거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서 근무를 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남관인데 거기 중심으로 해서 이 임진왜란 때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진남제라 해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제사 겸 축제로 함께 지내왔는데 이름은 제사입니다. 진남제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순신 축제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이 축제 속에서 제사만 이 한 며칠 3일 상간이라면 거기에 5번 이상의 제사를 지냅니다. 천도제부터 수륙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사도 몇 차례 지냅니다.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 이순신 장군의 시체를 이용하는 거다. 이름을 이용하지요. 진짜 시체는 여기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체까지 있었으면은 묘지까지 있었으면 더 난리지 않겠습니까?
또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서 사당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사당을 가지고 있고 그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왕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도록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죽은 자를 위해 빌어주지요. 천주교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자기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신부들이 집례하여서 추석 같은 데는 지내주고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조상들을 위해서 보석행위 해주고 선행을 하고 조상들을 이름해서 헌금을 내고 그 짓거리를 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슷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 우상숭배가 기본이 되는 이 음란을 제하여야 되고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라. 이게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함에 다시 7절로 돌아가면 7절 중간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9절은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7절만 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음란을 제하고 왕들의 시체를 멀리하고 제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멈춰야 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로서 7절을 가지고 대부흥이 온다느니 하는 웃기는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그것을 제하여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합니까? 거룩하게 서야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서야 돼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9절 하반절에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들이 준행하고 지켜야 돼요. 지키면은 에스겔 이 환상에 보였던 이상 가운데 보였던 이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걸 제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러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7절로 가면 7절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행하여 주셔가지고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게 하시고 7절은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새 시대가 오면 새 언약이 맺어지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 새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이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그들이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그런 때에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되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이 음란한 것을 제하고 죽은 왕들의 시체를 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길을 걷지 아니하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사도였으나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이고 데마처럼 주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시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음란히 행하는 것에서 이제 우상들을 제거하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숭배했던
어리석어진 시대적인 관습과 관념 속에서 당시 시대로서는 죽은 왕들의 시체들을 제거하고 멀리하고 없애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그러한 우상과 우상 숭배와 악함과 마리아 숭배를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마리아 숭배에서, 우상 숭배, 성물 숭배, 유물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에게서 음란을 제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우상들을 제해야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적인 가치관과 관념 가운데 왕들의 시체를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을 숭배합니다.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나 이런 광적으로 숭배합니다. 광적으로 그들의 말, 그들의 주장, 그들의 사상들을 숭배합니다. 문재인이나 혹은 이상한 사람들의 말들, 사상들을 숭배합니다. 어찌 사람의 말들을 진리의 말씀처럼 믿어서 그것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만 들여 미쳐서 날뛰고 광증에 빠진 사람들을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무섭구나, 사람의 말이 더 진리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고 사수하려고 계거품을 물지는 않는데, 일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있어서는 확고부동해서 절대 변함이 없구나. 마르크스 레닌 사상은 마음에 확고하게 각인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은 가치가 없고, 뉴스나 미디어에서 하는 말들은 다 믿어가지고 그것은 뱃속에 각인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는 않아요. 한국교회에 믿는 남자들은 뉴스는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뉴스로 마음을 가득히 채우지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의가 뭔지의 기준이 없으니 뉴스에서 온갖 거짓말을 하며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바보 멍충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거할 곳이 없지요.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기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들,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장난질을 쳐놨기 때문에 거짓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가득하니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자기 안에 진리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들을 치워내야 됩니다. 거짓들을 제해내야 됩니다. 거짓들을 치워내고 제해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들을 어록이라 그래서 그들의 말들을 인용하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광증에 빠진 사람들이 되고 말고 참 목사는 아니고 가짜일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마음에 심고 담아둬야 될 하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거짓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을 저는 그 왕들의 시체를 가지고 이 음란히 행한다. 7절 하반절로 한다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대적인 가치관, 생각, 사상, 주장들을 통하여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니 진리의 말씀에 거할 곳, 거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마르크스 레닌 사상과 또한 모택동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의 공산주의 사상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에게 공산주의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악의 축이며 마귀의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라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주의란 것은 사람이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도요,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그것도 사람이 주인이란 이야기인데 각기 그 사람에 대한 개념과 주체가 틀립니다. 그러하며 민주주의도 진리가 되지 않는 판국에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만 될 뿐입니다. 인생과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실 뿐입니다. 그러하지 어찌 인민이 주인이고 어찌 프롤레타리아든 아니면은 부르주아든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어찌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나마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공산주의는 마귀적인 사상이고 그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든 또한 북한의 공산주의든 중국의 공산주의 모택동의 것이든지 간에 마귀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상 가운데 일면에 나은 점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고 섬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접어든 나라들 봐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있는 척할 뿐이지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사상에서 누가 정말로 주인인지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거에 소련이 증명했고 베트남이 증명하고 있고 또한 북한이 증명하고 있고 중국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음란, 구절,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하고 우상숭배에 나아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명으로 삼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음란입니다. 자기가 행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식의 관점에서 자기는 항상 의롭고 올바릅니다. 그리고 남이 행하면 다 틀리고 잘못됐다. 남이 행하는 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행하는 건 칭송받아야 되는 이런 악함의 근원이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함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 속에 우상 숭배하는 음란 속에 정욕대로 행하는 음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란을 제해야 한다 말씀하는 게 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득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음란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왕들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멀리 제하도록 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부흥을 열망합니다. 대부흥의 열망에는 그런 가치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정, 내 민족, 내 국가 나를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다. 과거에 죽어버린 어떤 사람은 3억 명인가 7억 명인가 10억 명인가 13억인가 막 대부흥이 일어나서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의 릭 조이너 같은 사람들, 바비 코너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죽었던 밥 존스나 이런 사람들 막 대부흥에 대한 환상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을 제하라. 너희가 왕들의 시체를 내게 멀리 하고 버려야 할 것이라. 9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우리가 제하여야 하고 우리의 입에 더러운 말들을 제하여야 하고 또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하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착각 속에 들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청량한 차를 들고 계신 이분 선지하신 그리스도시는데 이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내가 그렇게 말씀하죠. 9절 하반절에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이 청량의 자를 들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주님 자신께서 계시해 오셨고, 그래서 과거에 엘리야나 또한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미 배웠고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오래 영원전부터 계셔오신 분이셨지 그 전에 존재하지 않다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나 나타나신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 AD와 BC의 분기점에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을 때나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이신 그분의 이름,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본체로서 말씀이신 분으로서 거기에 오셨고 때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자신을 계시해 오셨고 에스겔에서 성전을 청량하는 6척짜리 자를 가지고 계시고 삼시를 가지고 계신 이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40장부터 잘 살펴봐 오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분에 대하여서 더 깊이 이제 43장 뒤쪽으로 가면 존칭어를 더 깊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하는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러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의 음란 속에 빠져들어가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해야 될 것을 말씀을 따라 깨닫고 알아가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진리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로 닮아가면서 제거해 갈 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진리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이 거할 자리들을 만들어내서 시대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고 레닌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를 다 버리고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들, 주장들, 유순한 미디어에서 말하는 주장들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또한 거짓을 분별해내는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터이오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말들, 주장들에 대해서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대부흥의 환상 속에 적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악함들을 제하여 버려서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진데 참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악을 제하여 버려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